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도 기쁜 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16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볼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지으신 Planting Seed, 교회를 심는다 라는 책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 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라는 마음으로 개척교회 무브먼트를 이 책 안에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블레싱 캠페인 두 번째 책으로 선택되어서 같이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그 보고도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제목은요, 주님의 마음 빨리 눈치채기.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 좋아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성향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했다.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잡혔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잘하는 것 해라. 나만 믿고 선교지를 다녀라. 그리고 위로해라. 그때 선교지 곳곳에서 초청이 왔고 계속 선교지를 다니게 됐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나를 순회 선교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4년을 열심히 다녔다. 선교지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순회 선교와 말씀 전도자로만 살기 시작했다. 그때 순회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유럽을 순회하며 체코에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그 길 위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주셨다. 기존 교회와 좀 다른 새로운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기존 교회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동체를 고민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재빠르게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순회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미 마음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동역자들과 모여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크게 반기며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환호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래, 어차피 나는 흰 도화지다. 예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떠올랐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흰 도화지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라는 기도를 드렸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흰 도화지에 글을 쓰시면 우리는 정말로 한 걸음씩 따라갔다.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흰 도화지는 점점 채워져 갔고 우리는 준비했다. 그렇게 개척이 어렵다는 생각이 팽배할 때 개척을 시도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저는 흰 도화지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써 내려가 주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흰 도화지죠. 그런데 그곳에 흰 도화지에 우리가 섣불리 밑그림을 스케치해서 넣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봤더니 저도 처음에는 밑그림을 다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님이 그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물감으로 색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스케치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빨리 와서 주님 이곳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지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깊은 성령님과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주님은 저한테 계속 요구하셨어요. 너의 모든 계획을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그때까지 연결되었고 준비되었던 책과 프로젝트들을 다 포기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포기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지만 그때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저를 회개케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끈을 놓게 되었고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밑그림 그렸던 모든 그림들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흰 도화지만 만들고 주님께 이제 내밀었죠. 그려달라고. 주님께서 스케치하시면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색깔을 입히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급한 대로 주님께서는 몇 권의 책, 몇 개의 프로젝트를 극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됐는데 문제는 매번 극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급할 때는 강권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연결이 됐지만 이제 몇 건이 연결이 되고 몇 프로젝트가 되고 나서는 막막하더라고요. 맨날 기도하면서 뭐를 달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보면 안정적인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플랜을 짤 수가 없겠더라고요. 항상 불안전한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불안정한 상황이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빨리 주님을 떠났고 교만해져서 이제 주님 다시 뒤로 가 계세요. 알아서 할게요. 스케치 그리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저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계획 다 포기했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 없었죠. 예수님 붙잡는 것은 저희 옥상 기도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두 개뿐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미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길, 뭐 책을 본다든가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서 본다든가 트렌드를 읽는 거 거기에 굉장히 집중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거와 담을 쌓게 됐고 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빨리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했죠.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애절했죠. 간절했죠. 돌이켜보면 그때 주님이 저를 제일 이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내 아들식으로 그냥 떼를 썼죠. 이제 책임지세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포기했습니다.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냐.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알았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미리 준비해서 주지 않았느냐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의 생각을 알아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세계관의 전환을 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세상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그 흐름이 교계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다, 일이다 당당하게 했었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쪽보다는 너는 나의 마음을 읽으라, 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180도 틀려졌죠. 예전에는 세상의 마음을 알기 위한 트렌드를 쫓아갔다면 이제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트렌드를 쫓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정보는 한 군데 다 모여 있더라고요. 성경, 바이블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다 차곡차곡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한 발자국이 점점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어느새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주님과의 그 은밀한 사랑의 미래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보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보면서 흥분도 되고, 보면서 막 화도 나고,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 하는 모습들, 두 가지 모습을 하는 모습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 주님께 또 회개하고 돌아와 놓고 또다시 또 죄를 짓는 모습들, 결국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는요, 기도할 때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출력이 되는 느낌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다른 거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어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물려가면서 너무나도 깊이 주님과 사랑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지니까는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까이 붙어서 정말 무릎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표정을 보고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제스처를 보고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이 이제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또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이제 느껴지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 원래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진실로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예, 성경은 보면 볼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그림이 조금씩 물론 뭐 완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안개가 조금씩 거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친밀해진다라는 것이 우리 24시간 동행하듯이 매 순간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한다라는 거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 막 웃음도 나오고 해요. 너무 친밀하게 되니까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 확신이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획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더 알기를 원하게 하는 책들, 또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책들, 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는 책들, 또 그런 쪽의 기획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규장의 책뿐만 아니라 가피풀몰의 그 기획 방향, 책 소개하는 방향성, 성경 앱의 서비스 방향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스케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친구야, 여기다가 이거를 그려놓고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자. 그렇게 했을 때 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면, 또 마음을 주시면, 또 그것을 이제 하나 한 그림 한 그림 그려져 가는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정합니다. 저희 규장 가피풀은 3, 4개월 후에 계획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날 그달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종하기도 솔직히 바빠요. 그러니 몇 달 후, 몇 년 후까지 계획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주님께 여쭤보고 오늘 순종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오늘 저 잘했죠? 잘 순종했죠? 하면서 기쁘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봤더니, 뒤돌아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멋진 그림이 그려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한번 다 내려놓고 빈 도화지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한번 여쭤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흰 도화지, 깨끗한 흰 도화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도화지에 주님 그림을 그려 주시옵소서. 그 그림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그림대로, 계획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책 플랜팅 시드, 교회를 심는다, 이 책의 블레싱 캠페인 중간 보고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개척교회 지금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는 미래의 목회자님들을 위한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흘러가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주마중 블레싱 캠페인 두 번째 책으로 선정해서 같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지금 상황이요, 101분이 이곳에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액은 1,015만 679원이 모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발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책을 받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블레싱 캠페인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같이 마음을 흘려 주실 분들은 또 흘려 주시고, 꼭 이 책이 정말로 상황이 어려워서 필요하신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분들, 준비하신 분들 카피플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와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또 보내주시고 또 받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또 하루입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